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2021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세상이 아무리 혼잡스러운 변화무쌍한 삶의 일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지 않았던 웃음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 입가와 삶 가운데 여유와 호흡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제 설교를 좀 더 많이 다시 보고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는 어떤지 또 발음은 어떤지. 근데요, 여러분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리고요, 왜 이렇게 틀리는 것은 많은지, 또 의도되지 않게 왜 이렇게 발음은 새는지. 근데 성도님들 그 설교 들어주는 게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연약함을 세우셔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제가 탁월하거나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의 약점을 알고 저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설교를 듣는데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내 말을 내가 녹음해보고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그 소리가 좋으십니까? 이상하십니까? 저만 그린 게 아니었군요. 위로가 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제가 녹음한 거를 듣다 보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내가 말하는 소리와 왜 녹음해서 듣는 소리는 다를까? 전문가에 의하면요, 그것은 기도청각과 골도청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기도청각은 뭐냐면요, 공기의 음이 내 귀를 통하여서 이 귀를 자극함으로 들려오는 것을 무슨 청각이요? 기도청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골도청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머리의 울림을 통하여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녹음해서 듣는 것은 골도청각이 없는 무슨 청각일까요? 기도청각입니다. 호흡을요, 공기가 들어왔다가 폐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울립니다. 기도의 근육이 닿는 것에 따라서 목소리의 톤과 목소리의 색깔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에 있는 공기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것이 공기의 울림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기도 청각이 곧 내가 녹음해서 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녹음하지 않고 지금 내가 말하면서 듣는 것은 기도 청각의 소리도 있지만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내 뭐도 울립니까? 내 머리도, 내 이 골도 울리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 청각과 이 골도 청각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녹음하는 소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직접 말할 때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연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생활, 내가 느끼는 나의 신앙생활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할 수 있겠구나? 다를 수 있겠구나. 마치 내가 말할 때 내가 듣는 소리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듣는 소리, 그게 어떤 소리라고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소리가 다른 것과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나만의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 정도의 목소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저는 나름대로 설교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소리면 괜찮지, 그런데 왜 우리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나 이번 주에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와 녹음해서 듣는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제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는지 몰랐어요. 권사님들이 왜 자꾸 나에게 도라지차를 갖다 주시나? 왜 자꾸 나에게 꿀을 갖다 주시나? 그분들이 듣기에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목이 쉬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설교하는 중간에는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쉬어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내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가 평가하는 내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야 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떠난 삶,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을 평가하게 될 때 나 스스로의 평가가 옳은 평가가 아님을, 오히려 나 스스로의 평가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삶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죄가 삶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라는 것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들이요, 그 죄의 문제에서 떨쳐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때, 그 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 병으로부터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를요,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죄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요, 끊임없이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고서는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죄감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그 안에 갇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서는 무엇을 지을 때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있는 삶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면서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로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참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변호사로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면서 중재의 변호를 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죄에 있어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없다고 하여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자유, 이 복음 안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어찌하였든 하나님은 다 정소해 주실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죄된 삶을 극복할 뿐 아니라 주님이며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한다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무엇까지요? 그 힘까지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것이 무엇의 목적이라고요? 십자가의 목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힘까지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자라면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요, 자녀들은요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희생은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신은요,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랑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감당하셨는지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만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이 어떠한 더 많은 복을 얻거나 어떠한 더 많은 유익을 위하여서 어찌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철저하게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이 참된 변호사임을 말씀을 통하여서요 막 설교했잖아요. 근데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거두려면 많은 돈을 줘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도님이요 제 설교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야, 설교를 듣고요 그 설교를 풍성하게 나눠주시니까요 제가 마음이요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좋은 변호사 쓰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죄값을 치르심과 동시에 지금도 그 죄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면서 어떠한 죄의 송사도 다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가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값진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참된 변호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거저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여 주고 계신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저 받았으니까 그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거저 온 것은 그것이 정말로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여러분, 그 가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항상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만났다는 것,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안으로 살아가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와 우리의 문제를 분리시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십자가나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면요,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자꾸요 나중심적인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나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이해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사귐 속에, 그분과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저의 아들이 저를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저는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누구를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인터넷을 막 찾아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의 죄의 문제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 진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절과 4절 5절과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3절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5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6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똑같이 병치시키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내용임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뭐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그게 뭐죠?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이 됩니다. 마치 누구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근데 그 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거에 뭐라고요? 가지. 여러분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가지의 노력이 많습니까? 나무 자체의 노력이 많습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 맺힌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내가 선한 삶을 막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께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분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여러분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그 가지에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와 연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는 그 결단보다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1번과 2번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다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 신앙은요 자꾸 뭐로만 하는 신앙입니까? 머리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끊임없이 그것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망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요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누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오히려요 마지막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5절 5번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다음에 5절에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무엇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알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든 삶의 열매에 있어서 문제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지 않고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뭐로만 신앙생활 합니까? 머리로만 신앙생활, 머리로만 따지면서 논쟁합니다. 머리로만 따지면서 토론합니다. 결국은요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육자님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다가 한 교육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교육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열심을 내면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것이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요 끝이 없는 것이 이 목회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만 그럽니까? 저는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하려면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풍성한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을 잃어버려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가셔서 막 강사의 설교를 막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됐는지 한 자매님이, 한 여성분이 손을 들고 그분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사 목사님,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사랑, 그분과의 그 풍성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요. 오늘도 제 삶이, 오늘도 그 감격으로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 그 여성분이요 엄청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고백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여성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막 질문하니까요 뒤에 있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강사 목사님, 더 야단쳐 주십시오.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저의 아내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과 내가 원하는 내 신앙의 이야기만 듣다가 나만 풍성하고 나만 소원하는 것고 나만 깊은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기에 오늘 우리 안에서의 울림은 좋은데 우리의 삶의 울림을 타인이 듣기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나만 좋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정이 됐습니다. 찾아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요새 너무 부모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요, 정말로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특히 저에게는요,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요즘은 아버지를 진짜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한테 꼭 얘기하려고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를 오해해서 너무 미안해요. 옛날엔 몰랐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요, 제가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요, 다 들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살아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아빠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랑 다른 분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머니 안 보고 싶으신가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어머니라 내가 내 자녀를 내 배 아파서 낳아보고 그 아이를 힘들게 키우면서 어머니가 했던 그 잔소리, 어머니가 말했던 그 삶을 살아보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머니와 다른 어머니가 아니신가요? 제가 이번 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듣는 거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게 될 때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